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이 늘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은 참 멋진 일이고 살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행복과 기쁨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 고난, 고통, 위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너희가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외로운 일,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받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았지만은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항상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생의 회로는 선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회로는 가만히 두면은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죄로서 얼룩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에녹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길인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의 길로 가서 우리의 인생의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최고의 길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난 뒤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12, 13년을 사울의 쫓김을 당했고, 결국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가드왕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장은 3차 도피 시기 때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그가 도망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손길이 블레셋에 닿지 못하니 나는 평안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고난이 없기를 그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달라요. 다윗 생각에는 블레셋 땅에 가면은 그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갔었고 그곳에 거주함을 통하여 다윗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 세웠는데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죽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시간과 때마다 지난 과거 때마다 전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 주었으니 지금 앞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블레셋 가드 왕의 손을 신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드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드 왕께 가게 되면 그 가드 왕이 사울과 원수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에요.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지금의 두려움 앞에서는 인간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스 궁궐로 도망갔고 그의 편에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신을 신뢰한 거예요. 특히 고대 세계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자면 블레셋의 다곤 신이 훨씬 더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같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도 다윗은 공경에 처했죠.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다가 그런 가드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추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개와 같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말을 하죠. 22장 5절에서 다윗이여 더 이상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가면 돼요. 갈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은 절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보면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흔히 여러분 젊은이들만 내피셜로 나의 머리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철옹성처럼 자신의 생각이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피폐, 영적인 침체, 이게 여러분 찾아오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침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윗은 경건 생활에서 영적 관리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배신한 다윗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도 같이 가게 되질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었죠. 그곳에 갔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왔더니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완전히 다윗이 거주하던 곳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동네는 불타버렸고 자신의 아내요 그리고 백성들, 여인들, 아이들이 모두가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왜 은혜일까요? 오늘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한 명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중심적 생각, 소통하지 않는 사람 망해요. 여러분, 소통해야만 폭넓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생활도 소통치 못한 사람은 여러분 고립되어지고, 소통치 못한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가 좌절하고 스스로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앞에 여러분 큰 철벽이 쳐져 있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 이스라엘 그 방공호 공습 경보가 발휘하게 되어지면은 방공호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이 방공호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질 않았답니다. 그 방공호 대단했습니다. 철문으로 벽이 무려 20에서 25cm, 그리고 창문은 딱 하나 있는데 그 창문 밖에는 아주 두꺼운 철로서 쳐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방공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철벽이 쳐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러면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이
저희 어머니는 참 무뚝뚝하셨어요. 아마도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 고단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저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어머니와 같이 살았지만 그렇게 말씀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몇 마디 말씀하시지 않으지만 제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커피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 같은 원두커피가 나오질 않았죠. 저는 항상 맥심 커피를 마셨습니다. 맥심 커피를. 그런데 우리에게 혈육이 있죠. 저희 막내 누나입니다. 막내 누나가 모카 커피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카 커피를 사가져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맥심을 사다 놓지 않았냐?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맥심인데 왜 모카를 사느냐?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소통되어집니다. 몇 마디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인간적인 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수비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도에서 살았어요. 이방 도시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아기스의 왕도에 사니 그는 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청합니다. 나를 시글락으로 좀 보내주세요. 좀 아기스 왕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는 양심이 좀 그래도 편할 줄 알았습니다. 아기스는 이 시글락을 군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스도 계략이 있었겠죠. 다윗을 통해서 그 군사 요충지를 이스라엘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늘 아기스 왕에 보고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죽였습니다. 왕이요. 거짓말이죠. 27장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왜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혹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오게 되어지면, 아기스 왕에게로 오게 되어지면 그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살려준 것을 대해서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그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진즉 죽이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은 죽이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도리어 아말렉 족속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아기스 왕을 계속해서 속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노예를 하면서 그런 광경을 자주 봅니다. 분명히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화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솔직하지 못할까?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자신이 조금 불리하니 다르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27장 12절에 아기스왕은 말합니다. 다윗이 나의 부하가 영원히 되리라. 왜요? 다윗의 거짓 보고를 보니 아기스가 정말 믿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사람에게 부하가 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안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디라를 보세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밭을 판 재산이 무엇이 전부더냐? 침 한번 삼키자고. 예,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즉사했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밭을 판 돈이 전부더냐? 삽비라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즉사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의 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다윗의 평소 인격과는 너무나도 관계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짓말의 결과물로서 지금 다윗이 거주하던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의 아내와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직의 문제는 사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70명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 저는 국회를 보면서 이런 국회의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안수집사, 장로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입은 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누가 따지면 나는 아라고 말 안 했다고. 나는 으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같은 청문회나 무슨 인사위원회 보십시오. 모두가 다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통장이 찍히고 돈이 오고 간 건 대체 뭔데 그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저도 그렇게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고의 통장이 몇백억이 꽉 차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안 했대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말합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성이에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거짓으로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검정 색깔로
가득 칠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의 모든 거짓의 바이러스를 지금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 아무나 손잡지 마세요. 아무나 손잡으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본다는 거죠. 다윗은 아기스 왕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8장 2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다윗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인 아주 큰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다윗의 실수요 실패요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간도 쓸개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간도 쓸개도 존재할 수도 없지만 사람을 비교하는 간도 쓸개도 없어요. 엄마 자식이 눈먼 엄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른 군대들에게 의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왕이시 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고 우리 블레셋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저 사람을 전쟁에 다리고 갔다가 만약에 반역해서 우리를 쳐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의 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가슴이 여러분 철렁했던 순간인데 하나님의 철렁 내려앉았던 가슴을 또다시 올려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나의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4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이 새가 지금 다윗이에요. 블레셋의 올무가 다윗에게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둘러싸있는 세상의 모든 올무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함께 동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불신앙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여러분 대표적인 멍에는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불신자와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차라리 죄송합니다.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여러분 그 아내를 구원할, 그 남편을 구원할 자신이 있나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같이 교회를 나누는 케이스는 한 2건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은 혼자서 교회를 나갈까요? 높이요. 안 나가요. 자기 신앙까지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중요한 여러분, 돈과 관련된 것들, 사업,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절대 불신자와 동업하지 마세요. 반드시 위기에 처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느냐? 물과 기름이 여러분 사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해와 달이 사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사라는 꽃이 있어요. 상사는 절대 꽃과 잎이 만나지를 못해서 상사랍니다. 꽃이 피고 나면은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라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자녀 결혼 차라리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인생의 좋은 배우자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준다는 거예요. 둘째 주제는 다윗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님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돌멩이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용기를 공급했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다윗과도 똑같은 내 같은 실수 많은 이 허물 많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용기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글락의 폐허 앞에서 그는 돌아본 것이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죄인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이여 이 시글락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면한 어려움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쓴약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인간 중심적 생각을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의 불탐을 통하여 다윗의 인본주의가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은 다윗.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기름을 붓고 한 번 작정하시면 약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세웠다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은 결단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였다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삼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결정하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름 부음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건졌는가? 어릴 때는 사자와 곰의 위험 앞에서 물맷돌로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어린 양들을 건져내고 골리앗을 죽일 때는 물맷돌로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사울의 궁궐에서도 창을 피하게 하시고 사울의 쫓김 속에서도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엎어졌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주여 아버지여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의 샘플은 뭐냐? 사랑 아들아, 너 과거를 생각해봐. 그때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왔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울 것이며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일기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우리는 그 일기장에서 수없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다시 일어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우리 30장 7절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옛날의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삭제해버리고 딜리트 시키고 쫓아가는 것이 더 다급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아가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면 반드시 적을 선면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아무리 다급하게 쫓아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다윗입니다. 성화된 다윗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대부분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은 구름 기둥이 앞서면 그들은 전진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가서 그는 애굽 땅에 가는 것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는 속였다는 것입니다.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경건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지금 슬프고 지치고 낙심이 되지만은 기력이 없지만은 다윗은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공감에 취했어도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내려서 아말렉을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직접 전쟁을 하랍니다. 이것은 지금 무너진 다윗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 분이세요. 실패한 리더십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추격은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다윗이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갔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뭐랍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여러분, 그곳에 순종했더니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가부의 헌신은 믿음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100번 1000번 만번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 물음은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지식,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믿고 가겠고, 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주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가장 현명한 판단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아내와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무사하게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잘못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돕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 주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